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두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또 주일 예배 함께 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어제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저녁에 그 파이어웍스를 보러 하일랜드 파크를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모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세금이 다 거기로 간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금이 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세금 내줄만 하다 예, 라는 마음으로 그 파이어웍이 아주 이렇게 또 화려하게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또 이 자유의 나라에서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은 복음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아주 중요한 이 목적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4개의 이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도마복음, 뭐 마리아 복음서와 같은 외경들이 있지만 이 2000년이 지난 이렇게 수많은 이 시대를 거쳐서 이 교회의 화합과 일치된 이 결론을 가져서 내린 이 정경에는 오직 이 4개의 복음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이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흐름이 많이 유사합니다. 그중 제일 짧은 복음서는 이 마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이 제일 처음 기록이 되었고 이 마가 복음을 중심으로 또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마태와 누가 복음이 쓰여졌다. 이 마가 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이죠.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하며 그러한 내용으로 즉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래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의 복음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어떤 개인의 기준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 사실이 좀 왜곡될 수 있지도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복음서는 그냥 저자가 이 상상한 대로 조금 살을 더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똑같은 사건이 조금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다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당을 지금 한번 묘사해 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이 지금 예배 상황을 묘사하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게 그것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교회당에 악기가 이렇게 있고 이 예배당의 모습을 기술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당에는 몇 명이 앉아 있으며 나이대는 연령별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여기에 있는 저의 설교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묘사하실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은 다르지만 이 묘사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기술의 차이가 있지만 진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공통된 관점으로 쭉 복음서가 쓰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담은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이 세 개의 공간 복음서와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약 90%의 이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 아닌 내용들을 더 많이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을 더 많이 기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굳이 자기가 또 써봤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고 자신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뭐 가나의 혼인 잔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뭐 수가성의 여인, 뭐 니고데모의 이야기, 뭐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또 기술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시리즈가 있죠. 나는 뭐 떡이요, 나는 뭐 생명이고,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들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겹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가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또 뭐 예수님이 뭐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 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뭐 이 정도가 공통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친절하게 기록의 목적까지 그 복음서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자료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 즉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이 복음서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냥 이 성경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르러야 한다. 그것이 이 복음서에 쓰여진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우리 예전에 그 목사님 오셔서 믿습니다 이거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믿습니다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내가 어떤 것을 아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과 그냥 말씀이 뭐 이런 내용이 있네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고도 다른 많은 책을 다 읽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읽는 시대가 아니라 미디어의 시대라 글도 영상으로 뭐 보는 시대다. 우리가 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독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죠. 독서의 목적은 지식의 습득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도 있고 또 감동을 얻을 때도 있고 또한 책을 통해서 우리의 재미 또 엔터테인한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책이 해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복음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물론 재미와 감동과 위로 이런 것도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이 책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고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믿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자꾸 뭐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러면은 좀 너무 티피컬하죠. 너무 또 잔소리 같고 별로 효과도 없고 우리가 믿는 거 다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황금 같은 우리 이 휴일 일요일 날 우리가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나의 시간을 여기에 할애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사도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정말 올바른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또한 우리에게 질문이 항상 머릿속에 있고 항상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여정이 항상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돌밭이 자갈길이 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믿음에 우리가 방향을 잃고 우리가 헤매일 때
이 믿음의 길잡이인 이 성경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렇다면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을 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종의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성경 여러 곳에서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에도 단계가 있는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최상급이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제일 아끼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아끼는 이 자녀를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서 네 자녀를 내 앞에서 네 손으로 죽여라 라는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 자녀 또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으로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겠죠. 욥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욥도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욥이 더 최상급이 아닐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최상급의 테스트를 통과한 인물이지만 욥은 그러니까 다 잃었죠. 재산도 잃고, 욥은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죽임을 당하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 질병,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이 피부병까지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풍비박상나는 그러한 시험을 겪었다. 그렇지만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그 시험을 이겨내, 이제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 뒤에는 고난이도의 이 시험을 이겨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즉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지금의 나는 과연 이 욥과 같은 내가 주님을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배웁니다라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제 믿음의 수준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님을 너무 이렇게 듣기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난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대면한다는 것, 진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내가 마주한다라는 것, 주님을 정말 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경험일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일화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빈들에서 이제 해질 무렵 저녁에 날이 이제 어두워지니 제자들이 다 이제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밤이 맞았고 이제 제자들은 바다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이제 바다로 다들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먼저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갔고,
날은 어둡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없고 이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굉장히 큰 파도와 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제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이제 혼비백산하였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풍랑 때문에 물 위에서 자신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헛것 귀신을 본 것과 같은 착각으로 해서 더 두려워하고 더 소리를 지르고 더 큰 난리가 막 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 안심하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왔으니 내가 예수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면서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이제 무서워서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고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자신이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바람과 주변에 있는 상황, 내가 물 위에 있네 라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 안에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이제 물에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아 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니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풍랑이 잦아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 저는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장치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이 따로 배를 타고 간 것,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죠. 따로 먼저 보내신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죠. 그리고 따로 보내고 자신은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신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와 이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리고 이 풍랑이라는 장치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 제자들의 관점이죠. 그 안에서 제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였고 목격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지만 바로 후에 이제 파도가 덮쳤을 때 결국에 자신들이 세상이라는 파도가 결국엔 우리에게 덮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바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제자들 안에 결국에는 두려움이 또 다시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라고서야 우리가 이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안에서 평온한 자가 과연 이 안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자의 관점, 즉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무엇이냐? 바로 또 거기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그 상황이 또 찾아오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파도를 잠재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의 파도를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저에게는 그런 잔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 잔상이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 잔상이 굉장히 강하게 항상 저에게 남아있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에서 베드로가 막 허우적댈 때 이렇게 금발에 아주 잘생긴 예수님이 손 이렇게 잡고 있는 그 그림 여러분들 아시죠? 그 그림을 항상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잔상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한 손으로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 잔상이 항상 저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풍파에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저는 원래는 불신자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냥 음악 좋아서 그냥 음악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삶에 찾아오셨고,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 새벽 기도에서 막 그 안에 앉아 있는데, 이제 창가에 빛이 막 들어오면서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동치는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었던 그러한 아주 이 힘들었던 저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평안이었습니다. 뭔가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미래가 불안해도, 내가 지금 당장에 뭐 돈이 없어도, 뭐 명예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 괜찮다라는 그 마음,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서 최경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의 이유를 찾게 되고, 그래서 참 많은 인생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베드로처럼 치기 어린 믿음으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도 전에 내가 주님께로 가겠다,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갈 것 같았던 저의 그 신앙에도 결국에는 또 파도가 찾아오고, 또 막 근심이 찾아오고, 또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눈앞에 보이니까, 눈앞에 또 문제가 보이니까 또 내 몸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막 불평하게 되고, 왜 또 이런 상황이 생기지? 그러한 믿음이 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또 이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왜 여전히 나는 두렵고,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또 불평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 앞에서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도 왜 나는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내 신앙으로 내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가? 세상이라는 파도가 현실적으로 지금 내 앞에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육신의 안목으로 현실로 다가오니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사를 또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이 미국에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갖는다는 것, 하우스를 갖는다라는 것, 정말 이 해야 할 일들이 막 쌓이는데, 이거 해결하고 나면은 막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막 갑자기 막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갑자기 막 또 생기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지금 진짜 이 일주일간 정말 이 돌아보면서 계속 거기에만 빠져 있는 이 진짜 믿음 약한 저의 모습을 이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진짜 내 믿음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아직도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근육통이 생겼을 때 이것을 뭐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근육통은 또 근육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속담에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열치열. 더울 때는 더 막 뜨거운 것을 먹으면서 이겨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양제 많이 먹고 비타민 맨날 챙겨 먹고 그래도 우리의 그 몸의 순환, 이 혈액 순환, 뭐 당뇨, 콜레스테롤 그런 것만 안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잠도 잘 자고 우리가 잘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사람이 잘 자는 사람이죠. 잘 자는 사람, 저는 잘 자는 사람이 안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음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막 열심히 맞서 싸운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파도가 센 파도가 내가 이겨낼 거야 하고 열심히 맞서 싸운다고 그래서 여러분 파도가 잠잠해지겠습니까? 파도는 파도죠. 내가 거기서 아무리 싸워내려고 막 이겨내려고 한다고 끝까지 내가 세상 이겨먹으려고 내가 이것을 다 이겨낼 거야, 그런다고 그래서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다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적인 거 우리가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손해를 볼까? 내가 막 빨리 가려고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 있죠. 꼭 빨리 가려는 사람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 신호등에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독립기념일 그 불꽃놀이 끝나고, 왜 나는 그 불꽃놀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끝나기 전에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신 그것을 제가 어제 이해했어요. 거기 이제 불꽃놀이 하이라이트 다 보고 가면은 거기 이제 막 그 차들이 막 이제 거기를 이제 빠져나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차가 있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끼워줘야지, 이렇게 막 차가 다 막혀 있으니까 끼워줘야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안 끼워주려고 왕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고가 정말 날 정도로 그거 안 끼워주려고 갑자기 속력 내가지고 앞차 막 그 꽁지 붙어서 이렇게 가는 차 있잖아요. 결국에는 신호등에서 결국에는 만나게 돼요. 결국에는 뭐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뭐 더 빨리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꼭 결국에는 막 왕 추월해서 가는 사람이 나중에는 꼭 이 신호등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풍랑 속에서 내가 아마 배를 내가 꼭 붙들고 있는다고 그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배가 뒤집히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붙들고 있는다고 그래서 내가 막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해도 다 능사가 아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결국에 풍랑이 끝나고 그제서야 세상 사나웠던 바다가 다 잠잠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이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보트에 올라오시면 그 사나웠던 세상 풍파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다시 힘을 얻는 것이다. 세상을 이겨내고 그것을 내가 다 문제를 해결했어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믿음으로 풀 수밖에 없다.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담대히 이겨낸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트에 온전히 올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는 그 믿음의 배의 키를 잡고 운전하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배를 타고 그 믿음으로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풍랑과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파도를 바라보다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개가 내 인생을 가리울 때,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가 늘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께 나아가네.